말하는 게 비 내리는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말을 했어. 근데 누가 예수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받았어. 그럼 비가 내린 거야. 안 받았으면 얘기했는데 안 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5절. 이게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가 뭐야? 아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타라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땅에 교훈을 내리지 않았다. 땅에다 왜 내리냐고.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은 다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의인화를 굉장히 잘 시켜요. 근데 우리는 땅이 익숙해. 맨날 밟고 사니까. 하늘은 잘 익숙하지 않아. 저도 하늘 잘 안 쳐다보거든. 근데 요새는 잘 쳐다봐. 이 목이 아파갖고. 목이 아파갖고. 왜 그러냐면 나이 먹으니까 여기가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한 데에서 볼 수뿐이 없어.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부터 얘기를 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지가 땅이라고. 지가. 천이 하늘이라. 원문 열어줘. 좀 유식하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셔마임 에트 하아레치. 좀 있어 보이죠? 외운 거예요. 아까 우리 식사 후에 이런 얘기 많이 했고 좀 있어 보인다고. 재밌으라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올해 저도 문법은 잘 몰라요. 문법을 잘 모르는데 올해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거를 뭐 전문가도 아닌데 나름대로 이제 꾸미다 보니까 거의 10년 동안 공부만 했어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공부만 했는데 이거를 하면서 제가 거의 한 달인가 한 달 반 동안 공부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게 심적인 부담이 오는 거야. 맨날 공부하던 사람인데 못하니까 그냥 나도 그런 게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기분이 드는 거야. 왜 그러냐면 습관적인 거거든, 사람은. 근데 원론적인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터를 만든 거니까 하나님 앞에 성실히 행하는데도 내 습관하고 다르니까. 근데 너무 힘드니까 집에 가면서 유튜브를 본 거예요. 유튜브를 봤는데 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시브리어에 대해서 내가 못 듣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듣던 얘기를 하는데 시브리어 학자예요.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시브리어하고 헬라어하고는 뭐가 틀리냐면 동사라는 게 있어요. 동사라는 게 있는데 헬라어는 이 동사의 분류가 굉장히 많아. 근데 시브리어는 간단해. 그러니까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뭐 이쁘다. 얘는 참 이쁘다. 이 미사역어를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많아. 근데 헬라어는 이게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시니라 이런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놨는데 태초가 하나님을 창조한다는 거야.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깜짝 놀랐어 보다가. 보니까 맞아. 오늘 요한복음 10장 35절 갖고 계속 우리가 점심에 얘기를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냐면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어느 상태로 가냐면 이 세상 만든 거로 가는 거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얘기고 내 얘기고 뭘 만들었어? 나를 만드는 얘기를 시작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또 다른 예수 영접한 사람을 만드는 얘기거든요. 창조했다는 거야. 딴 데 가면 지음 받았다 이런다.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게 말이 되냐고.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로부터 났는데 그거는 세상 논법.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을 하면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야, 예수를 영접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알지 모르죠. 그것들을 여지까지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봐와서 어느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세상 논법으로 하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나왔냐고. 아니 왜 이렇게 교회 가서 열심히 해요? 교회 가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왜? 들은 상식이 내가 그런 거야. 들은 상식이 그런 거야. 근데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몰랐을 때는 그런 상식이 맞아. 성경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저도 초신자 때 교회에서 죽으라면 죽을 정도의 그런 교회 생활을 했다. 왜? 내 먼저 교회 다닌 선배들이 그렇게 했거든. 그런 거로 알아. 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런 거로 알았거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동떨어져 있는 거야. 나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야. 근데 바울은 더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낳았다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다 이렇게 한번 가보시죠. 여기에서는 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떼오스거든요. 밑에 올려주세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여기 신을 부담스러운 거 해석할 때.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 써 있는 얘기. 신약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구약 사람이죠? 신약에 예수를 여호수아라고 해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내 생각에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출애굽기 할 때 모세로부터 리더권을 넘겨받는데 예수라고 해요. 가난해도.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는 김씨고 조씨잖아. 저번에 얘기했듯이 자녀를 낳아도 조씨고. 너희를 하나님이라고 그랬다는 것은 성을 얘기하는 거라. 내가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씨라고 우리가. 근데 이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그런 이상적인 이런 부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하고의 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를 잘 되면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우리가 예수 영접하니까 하나님께로 났다. 그거를 요한복음 10장 35절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하겠다. 만들어낸 거거든. 창조라는 뜻이 뭐야? 만들다는 뜻이거든. 근데 창조 이러면 뭐로 가냐면 그냥 생각이 그냥 창세기 1장으로 가버려. 나를 예수를 영접한 게 창조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러는 거거든. 그럼 그전 피조물, 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돌아. 성경적으로 자꾸 생각을 안 하냐. 그러면 아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경은 아까 이 성경에 보면 여기 막 뭐 써 있죠. 그
그러면 써 있는데 시제라는 게 있어요. 어제 있고 오늘 있고 내일 있고 이런 게 있다. 근데 시구리서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근데 우리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깨달아지면 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거에 적용을 안 받아요. 하나님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를 잘 알면 이런 게 부딪혀지기 시작하면 성경 이게 뭐야? 근데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바꿔주세요. 한글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같이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늘과 땅이 같이 있는 상태가 구원의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근데 2절에서 뭐라고 해요? 땅이 혼돈하고. 지가 땅이죠? 여기서 보면 땅이 혼돈하고. 뭐가 없어서 혼돈하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서.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어둡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랬다. 그러면 우리는 어두울 일이 없는 거야. 그럼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둡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땅으로 설명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는 거야. 또 운행하신이라 이르면 뭘 운전하고 이렇게 본다고. 성경적인 의미가. 지금 내가 운행하고 있는 이 복음 얘기하는 것을 운행한다 이러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자꾸 세상에서 뭐 기관을 운전하든지 이런 거로 뭐 하나님 내가 모르게 이렇게 역사하는 언니 위해서 뒤에서 역사하신다 이런 거 가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우리 보고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뭐 하겠냐고. 빛은 명사예요. 빛 갖고 있으면 비치는 거 아니에요. 빛이 움직이는 게 비추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명사화가 돼 있으면 이 명사화 돼 있는 사람은 동사화가 저절로 된다고. 그러니까 논법으로. 근데 이 빛을 대나라에 비춰봐야 밝지가 않으니까 빛이 언제 필요해요? 어둠. 근데 흑암에 가서 비친다 이거예요.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근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야. 근데 어둠 가운데 가서 빛이 있으라 이런 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1장은 다 받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 받는 얘기라고. 1장만 잘 이해되면 성경의 전체가 잘 풀릴 수 있어요. 제가 나와서 가르치기 시작한 순간서부터 이 1장이 다시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빛을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빛이 된 사람이니까 예수 없는 어두운 데 가갖고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야. 빛이 있으라고 그러니까 빛이 있었대요. 그럼 뭐야? 어둠 예수가 없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빛이 있었다는 거고 이 사람이 영적으로 그게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대요. 왜 좋아? 하나님 아들 됐으니까 좋은 거지. 근데 이렇게 또 딱 얘기해놔.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나눠져 있는 상태가 어둠이 뭐예요? 흑암으로 보여요. 이게 공부를 안 하면 아래 윗구절로 안 보여. 공부하면 그냥 보여줘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빛을 낮이라고 했대요. 빛을. 우리가 생각하는 낮 이거 아니에요. 한번 올려서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찍어보세요. 낮을. 여기 또 찍히죠?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날이라고 써있다. 첫째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단어로 얘기하는 것 중에서 뭐예요? 단어 중에. 매번 방법.
성전, 영 얘기하자. 하나님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왔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구약에서 이런 말 하죠. 날이 이르니 날이 이르니. 빛이 이른대요. 이 때가 이름에 막 이른다고. 이 구원 얘기하는 거거든요.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그렇게 빛이 이르니 날이 이르니 날이 이르니. 이 5장에서 동의어로 빛을 낮을 이꼬로 못 보면 근데 낮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날이라고 그런다고. 원래 날이라고 그런다고. 욤이라는 단어로 빛은 오르예요. 이렇게 동의어로 많이 쓴다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빛하고 어떻게 나라고 같아? 이게 안 되는 거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해요. 못 알아듣는데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런 훈련을 우리는 교회가 훈련을 잘 받았어.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알고 했나? 알고 하셨어요? 그냥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저만 봐도 교회 나와갖고 저는 순복음 출신이어갖고 첫째 딸 그 다리 바뀌면 여리고 기도한다. 새벽 예배 7일 나간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이 7일을 매번 나간 거야. 거기다 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끼 금식 했죠. 한 끼 금식. 끼 금식을 한다고. 거기서 또 끼 금식으로 안 끝나. 뭐라고 그러냐면 밥 안 먹었으니까 밥값 5,000원 헌금해야 된다. 그거 계속 했어요. 거의 나는 한 4, 5년 한 것 같아. 공허함에 오기 전까지. 거기다 나가니까 나는 먼저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 당연히 그래갖고 새벽만 되면 우리 교회는 좀 헛디러가 교구차가 돌았어요. 근데 교구차가 안 도는 데는 차 갖고 있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은 차 안 가는 데 가서 모시고 오는 거야. 그럼 맨날 이래. 집사님은 어떻게 새벽 예배를 나오죠? 나는 그 소리가 이상했던 거야. 왜? 나는 보고 배운 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아니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또 그게 당연치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 성경에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갖고 얘기하는 게 비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 제가 틀리지가 않았다 그러면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이질 못해. 예수를 받. 그럼 비 안 내렸다 그래요. 비가 내리지 않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경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농부이신 하나님이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지 내가 나가서 경작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논법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너한테 정말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의 내용뿐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교회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이 악물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 근데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이 어디냐고.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하는 하나님이 써놓은 얘기야. 안 믿어줘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 그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악물고 믿으시라. 그러면 깨닫게 해줍니다. 깨닫게 해준다. 그냥 믿어줘요. 저는 한때 막 공부하면서 굉장히 저랑 공부하신 분 중에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모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이랬어. 근데 좀 더 공부해보니까 이분이 몰라. 근데 이분을 자세히 관찰하니까 이분은 듣고만 가는데 나는 끝나고도 가서 공부하고 계속 MP 듣고 이래서 아 공부 많이 해서 안 하고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면 어느 날 이 구절을 보고 아는 거예요. 고전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거 딱 한 구절 읽고 나서 무너진 거야. 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깨달아지는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힘들어지는구나. 그 다음서부터 이게 보이고 나니까 이 성경에서 문장들이 보이는 거야. 성경은 죄송합니다. 말하는 것을 기도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왕상 17장 1절. 내 말이 없으면 멍들여 주세요. 내 말이 없으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자. 그 본문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내 말이 없으면.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온다. 우리가 열매 얘기하면 저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복음전에서 오면 태의 열매라 이거는 기억했어. 열매를 맺는 것이 세상에선 비 오고 농사에서 맺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복음 전해야지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성경 얘기하고 이래야 저 사람이 열매를. 그러니까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야. 세상하고 이런 것들하고.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성경에는 포도원 얘기를 많이 해요. 포도원 얘기를 하다가 무화과 나무 얘기도 하고. 포도원이 어디서 땅에 있잖아요. 땅에 있다. 5절.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포도나무요. 1절하고 5절하고 이렇게 보면 나는 포도나무인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던데 너희는 가지니 이런다. 이거 잘 가르쳐. 이 15장은 과실 맺는 얘기를 한다고. 14장에서 보혜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과실 맺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가지에 뭐가 오늘 우리 포도 먹죠? 포도나무에 뭐 달려요? 포도 달리잖아. 에? 그러면 이 내용으로 하면 누가 일해야 돼? 누가? 이거 농부 써 있잖아. 농부가 일해야죠. 응? 14장 10절로 가요. 농부가 일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아니 내가 가지인데 태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야 하나님 믿으면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전도 많이 해보셔서 알잖아요. 어? 말하는 거 아니야 말하는 거. 말하는 게 농사하는 거라고. 가지에 내가 태의 열매를 맺는다고.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써놨어. 농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농부가 농사일을 한다 이런다. 그래야지 가지에 포도가 맺는다는 거야. 난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자면 제가 이거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를 가르쳤던 스승이 있었는데 한때는 되게 미웠어요. 정말로 미웠는데 이렇게 설교만 들으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막 내가 이렇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나 미쳤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미운데 왜 은혜를 받을까? 이 구절 때문에 깨진 거야. 그 다음서부터 미워하지를 않았어. 지금 분명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규정해 놨다니까.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 이거를 갖다 이렇게 얘기한다. 보통 내가 교회에서는 박해를 받을 때 너 얘기할 걸 해준다. 성경은 다 복음 전할 때 얘기들을 써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박해받았어요? 복음 전하다 박해든 거거든. 근데 팩트를 어디다 놓냐? 박해받는 데다 놔둔 거야. 중동 가면 100% 박해받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잘 맞아떨어진 거야. 성경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거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단에 유명한 사람들이 안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보면 정말 저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기사와 이적은 절대 못해요. 저는 그들이 못하는, 저는 성경을 해요.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이게 이해가 되냐고, 내 안에서.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믿는다, 이거는 우리가 믿는다는 예표가 뭐예요? 세상에서 교회 나가는 게 믿는 거거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교회 나가는 거라고. 그게 세상에다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증표는 세상이 두 쪽 나도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데 무슨 나가서 복음을 전하냐고. 근데 성경 쪽으로 들어가면 정말 믿는다는 건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얘기한다. 이거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근데 어느 날 나가서 보니까 가리키는데 굉장히 잘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면서도 막 너무 신기한 거야. 내가 이 정도 얘기하네. 너무 기분이. 집에 가면서 이렇게 지하철 타는데 아버지가 말았다는 거 생각나는 거야.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슬슬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때는 이게 성경에 써 있는 얘기에 세뇌당했나 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했어. 무던히도 그 생각과 하나님. 근데 어느 순간 이 세뇌당한 생각이 나가. 성경의 말씀이 맞다. 그 다음부터 의심 안 하는 거야. 의심하는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야. 어찌됐든 저는 나름대로 성경을 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보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기도한다는 것은 저도 여리고 때 나가서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주일 교회 오면 기도하고 뭐 그런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을 그 기도하는 기간은 내가 인지하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인지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성경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사실적으로 인지하는 상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쿠로시코마이 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광야에 나가서 기도한다.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였더라 이런다. 원문을 보면 그 한적한 곳을 광야라고 썼다. 광야에는 물이 없다. 아까 에스겔의 마른 뼈 얘기하죠? 말랐다는 것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왜? 가서 말씀을 대언했거든.
대언했다 그러니까 야 마른 뼈에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는 연결고리를 이렇게 잡는다고. 신비한 말했다는 것은 뭐냐면 네 배에서 이 선지자가 얘기하는 뭐 대답하여 가라사대 가라사대 할 때 물이 나가는 거예요. 네 배에서 생수에 이게 저절로 보여요. 그러니까 대언했다는 건 뭐야? 말했다는 거죠. 말했다는 건 뭐야? 에스겔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에스겔은 구원 얻은 자거든. 구원 얻은 자는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본다. 이건 학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그런다. 에스겔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엘로힘 하나님은 예수라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갔대요. 그러면 대언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나갔다는 거고 물이 나갔다는 거거든. 근데 닿은 뼈가 마른 뼈라는 거야. 물기가 다르면 우리 보고 이런다고 예수가 없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어떻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근데 언제 우리가 죽었디랬냐고. 우리는 관 안에 묘지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성경에서 그런 상태를 규정해 주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면 어느 부분은 이해가 되고 어느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이 간극을 넘나드는 거예요. 넘나든다. 그러니까 기도 부분이 해드리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면 끝에 가서 기도 얘기하면 다 부딪혀서 가. 아,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 정말로. 근데 어떻게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그거를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 하나님의 써있는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생각할 거를 믿을 것이냐. 근데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고민 안 해도 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살면 돼. 근데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들어버렸거든. 봐버렸거든. 되돌릴 수는 없어요. 제 오랜 후배 중에 하나가 신학을 하고 이번에 대학원까지 물어보는 거야. 여기까지 한 걸 어떻게 하냐고. 저도 대답 못 해줘요. 내가 얘기한 거는 거짓말은 하진 않았다. 성경에 내가 본 것을 얘기를 했다. 그거는 하나님을 걸고 얘기할 수 있다. 내가 성경을 봤는데 거짓말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 난 목사 안 하는 게 낫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데서 내가 못하라 그런 얘기를 어쩌면 이런 얘기하면 나가면 손가락 받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 받았거든.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얘기를 했는데 받지 않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 성경에 이런 역설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 농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를 내렸다는 건 말씀을 내렸다는 거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였다는 거거든. 땅이 하늘하고 땅하고 창세기 1장 9절에 가면 물이 있고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고 가운데 궁창인 하늘이 있다고 그래요. 세 개가 같이 있는 게 정상적인 물이야. 근데 아랫물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치라고 그러고 아랫물을 땅이라고 그러고 바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땅하고 바다가 같냐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뿔 달린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그리고 다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올라오고 바다에서도 올라온다. 근데 창세기 1장 9절로 끌고 가면 땅이나 바다나 이꼬르를 시켜놨다. 똑같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지는 대로 다른 또 굉장히 기사와 이적을 펼치는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이거로 봅니다. 딱 두 가지의 성경은 예수 영접한 사람이냐 영접 못한 사람이냐 딱 이게 두 가지인데 읽으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읽으면서. 왜?
계시록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했거든. 이런 그런 거 안 일어납니다. 그런 거 일어나면 나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정말.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 두 번째, 예수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는 뭐냐고. 방주 다시 안 나타나고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리에 피 이거 안 나타나고요.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제가 우리 안에 와 있는 사실은 믿음은 우리 안에 너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하고 함께 돼 있느냐 이거서부터 믿는 믿음의 사실은 시초가 된다는 거죠. 이게 되면 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하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게 믿어지면 복음 전하게 됩니다. 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 알아야지. 비가 오지 않은 게 아니라 땅이 아래 땅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받지 않은 것을 비가 오지 않았다. 기도한 적 10명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받아들인 사람 얘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얘기. 딱 이렇게 얘기해요. 받아들인 사람 얘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얘기.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사는 얘기는 조금뿐이 없어. 그리고 받아들인 얘기보다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얘기를 해놓은 거야. 최초에 누구 얘기? 노아가 받아들인 사람이야.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 얘기를 한 거야. 노아 얘기를 방주를 빗대서 구원의 삶의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누구?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는데 삶의 방법들이 다르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을 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믿음의 선진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쓴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빵 많이 썼어. 제일 조금 쓴 사람 이삭, 더 많이 쓴 사람 야곱, 그다음에 요셉, 그리고 창세기가 끝나. 누구? 모세, 여호수아. 이 사람들의 공통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마태복음 1장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합니다. 임마누엘에 있다. 이런 거. 근데 이 임마누엘을 구약에서 못 보는 거야. 왜? 신약에 와서 예수를 출현시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이게 정리가 돼 있어. 여호와는 예수다. 근데 일반 저기는 잘 몰라. 이 여호와의 이름이 변천되면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요. 그런 것들을 못 보면 이렇게 불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사사기에는 사사기 선지자 얘기로 구원의 삶을 써주는 거예요. 사무엘에 와서는 요거 사울하고 다윗의 얘기. 열왕기에 와서는 솔로몬하고 이제 성막에서 성전 만드는 얘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갈라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얘기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경은 구원의 얘기다. 그리고 읽다가 어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역사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와서 들었듯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이렉트로 가면 좋은데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 성경은 이렇습니다. 그냥 노르말하게 얘기해주면 돼요. 이게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잘 설득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바울이 문 밖까지 나가서 전했는데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했다. 제가 잘 얘기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느 순간 어디 가서 들을 때 딱 꽂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꽂혔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었으니까 꽂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니까 성경을 비가 내리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렸다는 것이고 받지 못했다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한 발 더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받지 않은 상태를